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대위임령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위임령 자체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대위임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과 권세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위임령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지상은 땅지자가 아니라 이를 지자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면 가장 높은 명령, 지상, 가장 높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높은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대위임령 안에는 우리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더라도 가서 삼아 베풀고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동작을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음악 듣고 커피 마시면서 옆 사람과 대화했다. 자, 이 수많은 동작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동작에 우선하는 동작은 무엇입니까? 운전이죠. 오늘 본문에서 운전하다에 해당되는 동사 하나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 운전하다는 단어가 나머지 모든 동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동작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행위들이 있는데 하나의 근본적인 동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놀랍게도 제자로 삼아라라는 단어입니다. 표에서 조금 어려운 것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런 것을 보여드릴 때는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헬라어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자로 삼아,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이것은 문법적으로 분사로 이 제자 삼아에 제가 삼아가 먼저 운전하다처럼 가면 나머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간다로 능동형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가는 건데,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수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어 표현은 수동인데 내가 보내지는 건데 뜻은 능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로 찾아가는 것, 이것은 수동적으로 보냄받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아들은 제자들을 세계로 모든 민족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이 번역은 정확한데 이 가라 안에는 보냄받다, 파송되었다, 나는 가지만 또한 보냄받는다,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다의 라틴어가 미또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다의 명사형 미시오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흔히들 임무지만 이 미션은 다름 아니라 파송, 선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셔너리 하면 선교사, 선교와 관련된 단어가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면 가는 거 당연한데 가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당연한 일을 왜 명령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당연하게 모든 민족을 찾아갔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예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모든 민족을 안 찾아갔어요.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막 머물고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좋다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바빴어. 그 성령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오주여 하면서 성전 기둥 붙잡고 막 서로 좋다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이 좋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시기 위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당들 다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흩어졌어.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게 만드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성전이 좋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좋다고 성전 기둥만 붙잡고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성전에 모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 좋다고 막 모여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파멸시키는 원인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지만 또 한 가지 부수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파송시키기 위해. 쓸데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억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로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 가라고 지키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는 명령에 단순하게 아멘하고 가기를 순종하는 성도들이 나올 때에 이 명령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 삼는 과정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베풀라고 명령하신 곳,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 세례 베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한 후 갑작스럽게 그동안 세례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세례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불같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시는 그 체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실 때 마치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만히 되돌려보면 예수님이 세례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정작 복음서를 보면 성령 세례든 물 세례든 세례 베푸신 적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갑자기 세례를 베풀라고 또 말씀하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든 그렇게 소개되었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동안 세례 베쁨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물 세례를 명령하실까요? 다름 아니라 물 세례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받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세례는 1차로 받는 영적인 세례라면 물 세례는 2차로 받는 육적인 세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갑자기 그동안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시다가 지금 성천하기 직전에 물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까요? 성령 세례는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성령 세례는 제자가 줄 수 없고 예수님이 줄 수 있고, 물 세례는 예수님이 줄 수 없고 제자들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면 무슨 시대가 옵니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 세례를 부으신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 줄 수 있고 물 세례는 제자들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성령 세례를 줄 테니 너희들은 뭐만 주라고요? 물 세례를 열심히 주라는 겁니다. 내 제자라면 당연히 성령 세례 받을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받아야 된다고요? 물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오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내 신분, 내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켰냐?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불신 상태였지만 성령 세례 받는 순간 나는 이제 신자로 변화됩니다. 그럼 이걸 내가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고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니까 물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나는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디에 또 연합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나는 들어가면서 여기에 연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신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어.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공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나는 공적인 법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멤버십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지런히 성령 세례 줄 테니 너희는 부지런히 물 세례를 주면 공적인 교인들, 공적인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는 이 신자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 세례는 영적인 연합 절차이고 물 세례는 뭐라고요? 물 세례는 교회적인 공적인 연합 절차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정리해 봅시다. 대위임령은 제자 삼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 삼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가야죠. 모든 민족회로 가야 합니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물 세례를 줘야 돼요. 누구에게 물 세례를 줍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입을 합니까?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로 들어가잖아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세 번째 제자 삼기 위한 세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 번째 명령은 가르치라입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명령에는 더 많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리고 가르침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걸 거둬야 되는데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가르침의 내용과 목표인 겁니다. 앞서 세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내 신분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밖으로 멀리 떠나 있는 외인이었는데 성령 세례 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내 신분과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물 세례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나를 한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멤버로, 공적인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여러분 법적으로 교인 아니에요. 법적으로, 공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교회의 공적인 가족이 되고 그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면 이제 다음 뭐가 해야 되면 이제 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존재답게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새로운 신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신분이 주어졌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행동, 새로운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과 실천이 맞아야죠. 존재와 행동이 같아야죠. 존재는 천사 같은데 행동은 악마 같으면 안 되잖아요.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답고 교인이 되었으면 교인다워야 되잖아요.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은 내가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내 행위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내가 감추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신분은 내가 감추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게 뭡니까? 감출 수 없는 것은 내 행동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움직임이에요. 안 움직이고 살 수 없잖아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내 은행이 내 신분을 드러낸다니까요. 우리가 누차 주목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믿음. 보이지 않는 내 믿음 무엇으로 보이게 할 겁니까? 예? 보이지 않는 믿음, 무엇으로 내 믿음을 보입니까? 예? 선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믿음과 선행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인 거예요. 선행이 있으면 그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새로운 행동, 변화된 실천.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행동을 해라고 가르쳐야죠. 여기서 교회 교육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은 모든 수세자들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신앙교육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교육은 이제 교회 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교회 교육의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세례 안 받았으면 교회 교육의 첫 발도 디디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은 교인의 평생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것, 이것은 신자의 평생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학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우리말 교회의 한자는 학교 할 때 그 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교회 에클레시아의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가르칠 교자를 쓰면 안 돼요. 원래 정확한 번역은 사귈 교자를 써서 사귐이 있는 모임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 교회를 번역할 때 한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 버렸냐면 학교 교자를 써버렸어요. 유교 전통이 강하거든요. 배우는 곳이다. 배움의 모임이다. 이렇게 교회가 번역이 돼 버렸어. 그런데 이 잘못 번역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사귐의 모임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는 배움의 모임이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귈 교자의 교회이며 동시에 가르칠 교자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목표로 와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목표로 와야 됩니까? 사귀기 위해.
오늘 남자는 꼬시기 위해 교회 와야 돼. 오늘 여자는 꼬시기 위해 교회 와야 돼. 우리 청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와야 돼. 목표를 이루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배우기 위해. 배우기 위해. 학교, 이 신앙교육,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 와야 돼. 이 두 가지 목표를 항상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 얼마나 유대교육, 오늘도 유대교육 찬양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에는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는 사람들 다 특권층의 자제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여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차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장벽을 허물고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교회는 여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여성 지도자 안 세우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시대가 어떤 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바꿔 나가세요. 다 시간이 해주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보수적인 교회 다니시더라도 보수적인 교회는 가장 뒤늦게 따라가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웃리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영어 리치, 이 손을 뻗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리치가 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리치는 손을 뻗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웃리치는 밖으로, 저 멀리까지 손을 뻗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웃리치는 봉사활동을 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 때도 봉사활동을 뜻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웃리치를 사용할 때는 뭡니까? 교회 밖으로 손을 뻗는다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주로 전도나 선교 활동을 할 때 이 아웃리치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삼일교회 우리 청년부도 뭐 하러 온 겁니까? 아웃리치 활동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교회 밖으로 저 멀리 제주도까지 손을 뻗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자, 반대 개념으로 인리치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가깝게 손 닿는 곳에 내 손 닿는 이 범위 안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웃리치의 활동이 있다면, 손을 멀리 뻗는 그런 활동이 있다면 인리치의 활동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의 대위임령, 이 지상명령은 아웃리치 명령입니까? 인리치 명령은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하니까 분명히 아웃리치 명령이에요. 그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어떻습니까? 전도한 다음 그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데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르치고 지키는 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인리치잖아요. 아웃리치 해서, 내 손 밖으로 멀리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리치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인리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움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선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선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침 받으면, 교회 안에서 인리치를 풍성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웃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으로 뻗는 개념인 이 인리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인리치인데,
그럼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 깊이 안으로 뻗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또 다른 인니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정작 그 배우는 사람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인니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인니치는 내 마음 안에까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들어오고 심겨지고, 그래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밖으로, 내 안으로, 내 밖으로 나오겠죠? 이제 아웃리치가 시작돼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까지 나가고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서 신약 시대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신약 시대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대라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3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 율법이 구약시대 때 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율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의 율법이 심겨지는 법이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인리치의 과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심고 집어넣고 이런 인리치 과정이 없으면 당연히 아웃리치 과정도 없겠죠. 그러나 내 안을 가득히 채우면, 내 안을 먼저 가득히 채우면 자연스럽게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게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애들 한번, 중고등학생들 한번 말할 때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까? 에? 중고등학생들 입만 열면 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듣는 것으로 많이 채웠기 때문인 거예요. 속에 많이 욕으로 채웠기 때문에 입 밖으로 욕이 나가는 거예요. 글이 있습니다. 문자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습니다. 글과 문자, 텍스트. 내가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넘쳐서 내가 집어넣은 글이 밖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집어넣은 문자가 내 입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눈으로 봤던 텍스트가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내 안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내 은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은 인니치를 자기 속을 채우면 금방 넘칠 거 아닙니까? 속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책 한 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책 한 권 읽어내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해. 왜? 가득 찼거든. 한 권으로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까 막 사방팔방 오늘 내 책 읽었다고 막 책 한 권 읽는 건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이분 속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깊은 사람은 체감권으로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채우고 밖으로 낼 게 없어. 밖으로 말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채우기 급급해. 그래서 그렇게 깊은 속에 가득 채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서 채우는 동안은 조용하다가 드디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면 놀라운 말을 하고 놀라운 글을 쓰고 깊은 감동 주는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깊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인니치, 내 마음이 깊어지고 내 속이 깊어져서 그 깊은 속을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이 인니치가 풍성하게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웃리치가 일어나는. 인니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리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교육 풍토를 보면 인니치보다는 아웃리치에 자꾸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인니치는 조금만 하면 이제 됐어. 그것만 더 깊이 할 것도 없어. 빨리 밖으로 나가. 그냥 부려먹기 바빠. 조금만 채워놓고 부려먹기 바빠. 성도들이 속이 깊으면 목회가 어려우니까 속 깊은 성도들 안 키워. 목사들이 속이 깊은 성도들이 있으면 막 부담스럽거든,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당하게 속이 좁은 성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심어주면 막 부려먹기 좋게 막 밖으로 막 분출하고 아웃리치 가라고 막 봉사해라고 막. 그래야 목회가 편하니까. 인리치가 없는 아웃리치를 그냥 외치고 있는 이런 교육 풍토가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혁신교회 성도님들은 마음 놓고 심호해 주십시오. 제가 다 받아줄 테니까. 이 전부 심오한 성도도 다 있다고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문장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66권 성경 중에 가장 은혜로운 엔딩 문장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6절, 17절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불확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과 동행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장 28장 대미를 장식하는 문장,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18장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이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더 강력한 약속으로 지금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항상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날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대위임령 속에는 4개의 모든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가르침,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마지막 숨겨있는 모든 날들.
항상 이 모든 날들입니다. 모든 날들 동행하겠다라는 말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때가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평온한 날, 여러분들이 불안한 날,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룬 날, 여러분들이 아픈 날,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날들 다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날들이든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모든 날들 세상 끝까지 같이 있겠다 해놓고 주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물론 갈릴리에서 이 말씀 직후에 승천한 것은 아니며 다시 예루살렘 감람산에 내려가셔서 승천하십니다. 어쨌든 같이 있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곧 이 땅을 떠나 승천해 버리는 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같이 있겠다는 약속, 이거 뭐 뻥치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육체를 입으신 채로 지상에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채로 이 지상에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로마로 선교하러 갑니다. 그럼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게요? 제자들과 같이 로마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갈릴리에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신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입으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평생 끝날까지 어디든 계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이 로마에 있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순간 로마에 안 계신 거고 로마에 있는 순간 예루살렘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 말씀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예수님 대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로마에 있든 한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서귀포에 있든 장소와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시고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실 것입니다. 모든 날들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배우시고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담으셔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놓고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